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참 그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것입니다. 그때 말을 이렇게만 한마디 내가 바꿔서 했었더라도 지금 상당히 이게 좀 좋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과도 어찌 보면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사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이. 근데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게 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어찌됐든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속도를 세게 내고 이제 오다가 밖으로 이제 의정부 쪽으로 빠지면서 속도를 좀 이제 줄이면서 저도 이제 오게 되는데, 차선이 길다 보니까 안쪽 차선으로 쭉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살폈어요. 분명히 살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고 소리를 뭐 그냥 클락션을 울려대는 그런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어떤 길에 미안하다고 이제 깜빡깜빡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로 방해를 하긴 한 거죠. 그런데 그 차도 워낙에 빠르던 거예요. 워낙에 빠른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뭐 사고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조금 위험할 뻔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정작 그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늘상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그걸로 딱 끝, 이게 아니라 항상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시간 전이에요. 뭐 한 10시간 정도는 남았다고 할까? 할 만한 그러한 시간대 정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한 10시간쯤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인데 아직도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서는 참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 이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정성껏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만큼 성장시키셨는데, 이제 한 10여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모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소망이 전혀 없죠.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갔고, 또 어떤 제자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빈무덤 소식 듣고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알겠다. 그 손에 못 자국 난 손가락 내가 한번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외로 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사실상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맡기셨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보편적인 가치에 있어서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리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다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나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곤란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정성껏 가르쳤으나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너희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너희의 상황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이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은, 성령은 마치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어떤 사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 정도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때에,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자행자지했던 때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우리 주님은 집중하셨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그분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뽑아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너는 보니까 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도저히 그 11명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니까 너는 빠져라 10명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너는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수제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뽑아놓으시는 그 제자를 너도 그냥 한쪽에 비켜라 라고 해서 새로 뽑겠다 라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주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셨던 것들을 그것을 그대로 성령께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일체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들을 성부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형식으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중에 이제 마무리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돼 그것이 일체되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 내 영광을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후의 계획이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그분이 열방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 제쳐놓고 성자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결국의 일을 그 일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사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이라거나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가실 그 일들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인용을 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문법에 의하면 그것이 장언복수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장언복수형으로 높이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는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속에 비록 그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사실은 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오셨을 때 성자와 성령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 개체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번째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태초부터 그가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으나, 예를 들자면 바울의 그 축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도를 하고 있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나 볼 때 성령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세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신가, 어떻게 세 분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고 항상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건 이단인 것이고,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은 정통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나 내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함께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똑같이 함께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부와 성령을 빼놓고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 있는 모든 절기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대림절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절 그 전에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 안에 중심이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했던 성부 하나님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사순절의 기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깊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분만의 사역이나 한 분만의 영광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되는 영광과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꿔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천사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어놓으셨던 그 모든 열매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되면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쩌려고 이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것만 보게 됐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은 그런 그 제자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어찌 보게 되면 참 잠잠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인가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비록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내일을 넘어서 그 이후에 준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그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 그 앞에 잠잠히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역할을 또한 깊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교회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답답하고 암울한, 어찌 보면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세대의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연약한, 부족한, 또한 악한 모습을 가지기까지 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